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어떤 부흥 집회에서 강사님이 요한 3서 2절을 봅시다. 요한 3서 2절을 봅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네. 집회에 참석한 한 청중이 강사님께 조금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성경 절만 말씀하십니까? 몇 장입니까? 예, 몇 장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강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 요한 3서는 딸랑 한 장입니다. 그러니 굳이 장을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성경을 잘 안다면 요한 3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굳이 장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2서도 마찬가지고요.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장을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 3서 2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예,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 3서,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1절에 보면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호칭을 쓸 때 장로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 장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당시 장로라는 직분은 감독이나 목사와 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분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뭐 장로라는 호칭을 쓴다 할지라도 목사나 감독과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가 사도로 불리고 있지만 장로라는 호칭을 때로는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었지만 그들이 때로는 장로나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감독이라는 호칭은 감리교회만 지금은 현재 남아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목사나 장로라는 호칭은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든 지도자를 장로라고 보통 불렀죠. 이거는 이제 유대 전통 가운데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를 향해서 특별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1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를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2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여, 그냥 사랑하는 자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여 한번 불러보세요. 네, 얼마나 상대가 듣기에 행복할까요? 그죠? 네. 또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요한에게 있어 가이오는 마치 친자식처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 네,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표현 가운데 소나트, 우리 한국에서는 소나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소나트. 손으로 많은 하트를 만들어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을 많이 베풀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다 그런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요한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의 젊은 시절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향해 성경은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무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번개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성격이 그지 같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격이 불 같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화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야고보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주님, 하늘의 천사를 명해서 불을 내리게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성경이니까 그렇게 순화적으로 표현을 했지, 불살라 버립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네, 불살라 버립시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 불을 내려 불살라 버립시다,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썼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노년의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사랑 자체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니 그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이처럼 사랑이 넘친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오도 요한과 닮았던 사람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그의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있군요, 당신은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영혼이 잘된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을 향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눈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이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이오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군요 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또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자매에게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례를 받지 않아서 너를 칭찬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 그리고 또 순회 전도인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초기 복음 사역자들은 자비량으로 하는 일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굉장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복음 전도의 사역도 해야 됐고 또 그런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같이 겸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가이오는 교회 방문하는 순회 전도인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잠잘 수 있는 것과 또 그들이 먹는 양식을 잘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살펴준 가이오 역시 진리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요한은 그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또 다른 인물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자,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인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 저리 가시오! 막 그런 식으로 쫓아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을 똑같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순회 교인 전도자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그를 꾸짖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디오드레베는 다음과 같은 그런 행동을 또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 진리를 위해 일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9절 말씀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죠. 네. 그런 일이 성도들 사이에서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행하다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청소를 하는 일,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또 새 가족을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봉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같이 함께 동역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 보면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것이 또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네, 자신의 영역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1등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를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1등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이 생각, 이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오히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자를 향해서 그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취했죠. 그들을 향해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적인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친히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죠. 주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역설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이처럼 역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축복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이 무당에게 의뢰해서 건강해지고 물질을 잘 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했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죠?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통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해 주었던 것처럼 그 사역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이오야, 네가 이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섬김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요한이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물질과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과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행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를 향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진리를 추구하고 섬기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물질과 육체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진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신앙요리문답 제1번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나니 이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그의 삶의 목적을 으뜸이 되는 것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내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될까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으로 평가가 될까요? 아니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처럼 악한 자로 평가가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요한이 칭찬했던 가이오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진리이신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우리가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역설적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강과 또한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